할렐루야. 호세아 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경은 그 시대에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든 에스겔을 통해서든 호세아를 통해서든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베리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 왕일 때에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 음란함은, 여자가 음란한 것은 남편을 버리고 남편이 없이 또는 다른 남자와 여러 남자와 패역한 육체의 패역한 짓을 행하는 것을 음란함이다 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음란함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고멜이 임신하여,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사실 뒤에 말씀보다 이 이스라엘이라 뜻을 알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는 거죠. 그럼 너희는 내가 심은 자인데,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거의 같은 의미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으셨다, 내 백성이다 이 뜻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의 심은 바 되었는데,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왜 나를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요, 항상 다른 것을 쫓아가고 항상 평생 살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만들고 세우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심었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두 번째 아이를 낳고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로르하마란 용서하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뜻입니다. 그럼 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음란한 짓을 행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 1장을 단순히 보면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하나님 금방 심었다가 금방 버렸다가, 하나님 금방 내 백성을 했다가 금방 내 백성이 아니라 했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스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변덕스러운 거죠. 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 모세를 올라와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올라와라. 그 산 위에 올라옵니다. 백성들이 구름 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벌벌벌 떨면서 우리는 못 간다, 모세야 네가 가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 백성들이 그 임재를 방금 받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부부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돌아서서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임하여 계신데, 돌아서서 그들이 금팔찌와 은팔찌와 목걸이와 귀걸이를 빼서 뭘 만드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뭐하냐?
내 생각과 내 삶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가치의 이 방향을요 안 바꿔요. 하나님 앞에 왔다가 세상에 가면 또 뒤집어 엎습니다.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 우리의 감정이 쉽게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냐? 그래, 이스라엘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긍휼이 없으셔서 긍휼을 주지 않는 게 아니고 이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버린다는 거죠. 8절에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아담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그 뒤로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누가 버렸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의 모양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상황에 그 순간에 인간의 죄의 본성을 짊어지셨으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데 죄의 본성을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모양.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그 짐을 죄의 짐을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 양을 버리는 번제에서 각을 떠서 죽여버리는 그 상황이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왜 얼굴을 돌리시고 그를 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느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 떠날 수가 없죠. 본체신데. 그런데 왜 분리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지은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니까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백성이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내가 심었다라는 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범죄하면서 음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하나님 버려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내 아들이 아니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곳에서
아들이라 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죄를 범하고 세상으로 갔지만 나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 나는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 언약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여전히 지키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1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그것이미로다 했습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한 왕을 줄 것이다 했으니까 그 다윗의 자손 왕이다, 다윗 왕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냐?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실은 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 또한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은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